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나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멘. 에스겔서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다고 합니다. 2절 말씀의 속담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이 속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죠. 신포도. 여러분 신포도 좋아하시나요? 포도 좋아하세요? 네. 저도 포도 좋아합니다. 근데 신포도를 아버지가 먹었으면은 이 신포도에 대해서 시다 할 사람은 아버지인가요? 아들인가요? 아버지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신포도들을 먹고 누가 시대요? 아들이 옆에 있다가 아우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물론 뭐 정서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신맛을 느끼는 자는 아버지가 돼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뭘로 되어 있대요? 속담이래요. 속담. 그럼 속담은 뭔가 뜻을 담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 공동체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근데 하나님의 삶이 있나요? 이 삶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죠. 왜? 하나님은 그렇죠. 영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삶이란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두고 맹세하신대요? 삶을 두고. 그 말을 바꿔보면 뭘 두고 맹세하신대요? 영원토록 내가 이것을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 다시는 이 속담을 쓴다 못 쓴다? 못 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속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에스겔서 18장 5절부터 쭉 나옵니다. 아버지가 있다 치자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 아들이 있다 치자 아들은 죄를 안 지었다. 또 그 손자가 있다가 치자 그 손자가 죄를 지었다.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가 죽지 아들이 죽지 않고 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의 가운데 있었다. 그럼 아들은 이 의 때문에 사는 거고 그 손자가 죄를 졌다고 해서 아버지의 죄로 잘 되는 할아버지의 죄로 저주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의로 복을 받는 것도 아니라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각각이 내가 심판한 대로 떨어진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이런 속담이 퍼졌다는 것은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내가 잘못해보면 내 후손들이 어려워진다라는 개념들이 통념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며칠 전에 유명한 책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저 신학교 때 나온 책이에요. 그 초록 색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책을 보고 처음에는 충격이었죠. 야,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왜 충격 먹었냐? 내 조상 내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께서 죄를 지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 거구나. 우와,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구나라고 해서 아주 그냥 크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적인 차원에서 미쳐보면 맞아요? 틀려요? 하나도 안 맞다는 이야기죠. 왜요? 예수께서 이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실 때 이 세상이란 개념을 이제 아시죠? 아담이 범죄한 이로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그럼 거기에 내가 한 시점을 산다면은 우리의 조상, 저로부터 고조 할아버지 조상이 살아요. 그 고조 할아버지 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증조 할아버지의 죄도 포함되어 있고 할아버지의 죄도 포함되어 있고
아버지의 죄도 포함되어 있고 내 죄도 포함되어 있어서 내가 이러한 예수를 믿어버리면 한 번에 이 죄가 없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가계에 흐르는 저주의 그 체계에는 이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행복을 겪든지 간에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그 심판을 받을 뿐이지 내 죄가 내 자녀에게 대물림된다는 개념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뭘 두고요? 자기의 삶, 다른 말로 영원히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도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을 해줬죠.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겠다. 그러면 내 조상의 죄가 나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를 믿는 나, 성령을 받아서 이제 죄와 값이 없는 완벽한 의인의 자리로 들어간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저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믿음이 정확히 들어가 있다면은 우리 조상이 무슨 난리를 쳤건 우리 조상이 뭘 쳤건 간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은 그 시점으로 완벽하게 끊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맹세를 두고 이것을 지키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느 자리에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내 자녀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내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떨어졌구나라는 마음을 품으시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떤 생각을 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려나라고 마음을 고쳐먹어야 맞겠죠.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일을 주셨구나. 여러분 여호사밧 왕 잘 아시잖아요. 역대하 20장 말씀.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죄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일들이었죠. 하나님 어쩌자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는데 왜 이 땅을 뺏기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쟤네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이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 일은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께 모든 걸 떠맡겨 버리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답답한 나머지 어떻게 하셨어요? 복병 하나 보내서 모든 걸 다 끊어버리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현실화되어 나타난 이 여호사밧의 왕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약속을 떠올리십시오. 오늘 기도 너무너무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죄다 약속만 상기시켜드렸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약속에 들어가 있는 삶의 자체를 살기 시작하면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나는 법을 지키는 자, 법을 지켰다는 그 하나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안도함과 그 안에 평안과 안식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비록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깊이 있고 그 뜻을 이뤄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맹세하셨습니다. 맹세, 영원토록 더 이상 예수를 믿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완벽한 의인이 된 이후로부터는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값에 대해서는 우리랑 상관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셨다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2장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 근원에서 났다 표현되어 있죠. 히브리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을 뜻하겠죠. 이 둘이 뭐가 같대요? 근원, 출발점이 똑같다는 겁니다. 출발점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출발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출발돼서 오셨죠. 거룩한 곳, 영생하는 그곳에서 출발돼서 오신 그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오늘날 이 땅에서 발붙이고 있는 우리와 비록 느껴지는 것은 우리는 땅에서 나고 땅에서 살고 땅에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믿는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출발지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행하고 다니는 그곳은 죄다 어디예요? 거룩한 곳 하나님의 나라, 죄가 없는 땅을 밟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에 따른 값도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시고 자신의 삶을 두고, 삶이 없으신 분이 삶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시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지가.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맹세 가운데만 들어가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들은 잠시 잠깐 내게 눈물 짓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설령 사망을 갖고 오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 성령의 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자들은 도망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뭐만 남아있어요? 세상이 붙잡고 있는 것들만 남고 있겠죠. 세상이 뭘 붙잡고 있습니까? 돈. 맞죠? 명예. 맞죠? 사단이 요한복음, 저번에 누가복음 4장 봤지 않습니까? 예수를 시험할 때에 성전 꼭대기의 명예를 이야기하고, 그죠? 그 모든 것을 잡고 있던 영들이 왔다가 영들이 떠나가면 뭐만 남아요? 그들이 잡고 있는 것들만 고스란히 남게 되니까 그 나머지 것들이 다 이제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내게 해를 끼치고 사망을 끼치려고 왔던 그 영들이 내 속에 성령이 정확히 들어가 계시고 한 근원에 있다는 믿음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그것을 놔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맹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맹세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배짱을 가지고 뛰어들면은 그 일들이 현실화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개개인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큰 거 작은 거, 뭐 큰 거 작은 거 있을지라도 그 근본의 원인은 이와 같은 원리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겪다 보면은 점점 더 그 믿음의 크기가, 배짱의 크기가 커져서 더욱더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기 전까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미 다 된 곳에 가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룰 게 없어요.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그쵸? 이 땅에 목숨에 붙어있는 동안에 꼬부라 이게 할 때도 우리는 반드시 이뤄낼 수가 있어요. 왜? 이 맹세가 언제까지요? 그렇죠. 영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늙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뜻이 영어로는 페이스풀이라고 합니다. 페이스풀.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아까 영어 잘하는 어디 있죠? 없네요. 본토 발음을 부탁해야 되는데. 그럼 신실하다는 뜻은 뭐냐?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약속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아담의 약속, 모세의 약속, 예수를 통한 우리에게 약속, 그 약속이 동일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이 약속까지도 우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죽기 전에도 우리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